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귀한 성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성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말씀이죠. 자,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쓴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사실 삭개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신분은 세리였는데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큰 부자였는데, 자, 당시 이 여리고, 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바로 위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던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면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됐었어야 됩니다.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이 여리고에다가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리들을 파견해 가지고 이 여리고에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뭐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뭐 무역상이든지 누구든지, 자, 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통관세를 내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세금을 걷도록 딱 파견시켜 놨어요. 그리고 통관세도 걷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하는 그 일을 세리들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세리들이 거의 아마 100%라 할 정도로, 이때 당시 세리들이요, 부정부패가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로마 제국에서 파견됐다라고 하는 그 지위와 또 권세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내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거의 뭐 착취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더 챙기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면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요, 착취하는 자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그래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를 했는데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들은 저렇게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구원은 없다, 이런 거예요. 저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다. 세리들이요, 바로 그런 존재들로 사회 속에서 불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떨까요?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리들의 장이니까 또 세리들도 이렇게 상납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이 착취하고 더 악하게, 그래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잖아요.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자, 삭개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문을 듣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런데 말씀을 먼저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 가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분, 그래서 행동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런 노력, 그런 열정을 갖게 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삭개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는가? 자, 먼저 본문 3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상반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멘. 네, 보고자 하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보고 싶어의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데요,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집요하게 보고 싶어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집요한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의 신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삭개오는 잘 살았어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이 로마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이냐, 사람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욕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것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문헌에 보니까요, 당시 장성한 어른이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간, 버릇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그 이 시대 때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쉬울 것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보고 싶어 했는데 집중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세리장인데 그 자존심, 자기의 지위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뒤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 갈망은 어떤 사모함도 있지만 영적인 갈망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망의 마음이 어떻게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왔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또 제자도 생기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또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다닌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때 상황 속에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이 삭개오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문으로 말씀하심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안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이미 있었는데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님을 봐서 그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만 부정부패로 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율법을 떠난 자들이라고 정죄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갈망함,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 그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영적 해가를 위해서 주님을 보고자 했던 마음, 주님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전인격 다 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집요하게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계획 속에 있든지 우리의 영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 갈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갈망을 삭개오처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존심, 어떤 문제 다 내려놓고, 삭개오가 자신의 지위, 자존심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지도자들, 다른 세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 어른이 권세 있는 자가 왜 저렇게 올라가는가? 이 시대에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례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인데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조롱하고 비방했을 것인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요,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집중해서 집요하게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불러주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성도는 마음에 항상 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요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에 계세요. 한번 성령님 불러보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시작. 성령님. 대답하시죠? 어쩌면 대답해 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요, 날마다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화면, 말씀하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 세 번째 줄부터 그가 스스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성령께서 그냥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 오직 들은 것,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주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집중해서 집요하게 나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그런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성도는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런 영의 생각, 영적인 갈망함으로 열심을 다했기에 드디어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그리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로가 어딜까요?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거기요. 예수님이요, 거기로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주신,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 만나기 위해서, 친히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 앞으로 주님이 가셨던 거예요. 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골목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빨리 내려와, 내려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내 집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삭개오의 이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 집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 삭개오는 세상으로부터 부정부패한 자라고, 악덕 부자라고 비방받고 조롱받았는데, 그래서 평생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또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대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악덕 부자라고 조롱받으면서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갈되고 이제는 그 영이요,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이 즐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해갈, 죄에서 해방되고 싶었는데 죄인이라고 조롱당하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청산받고 영적인 즐거움으로 주님을 보면서 또 내려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마음속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 영적 갈망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싶은,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심으로, 그래서 삭개오는 그 주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말씀하심, 주님이 만나주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심,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즉 쉬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인 우리들이 언제든지 죄에서 자유해서 해방되어서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또는 세상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 모습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에게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유하면 주님께서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집요하게 삭개오처럼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맛있는 식탁을 뭐만 들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왜? 들고 먹으면 돼요.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속히
급히 내려가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품에 딱 달려가서 안기면 여러분 성도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날마다 보고 만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삭개오 보니까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영이 해갈되고 즐겁게 되었잖아요. 이 삭개오가요, 이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인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고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만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 신앙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정말 새롭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나는 삶,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밝히시는 빛이시고 새 생명 주시어서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나를 고치고 살리고 제자 삼는 생명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자는, 진짜 주님을 보고 사는 자는 삭개오처럼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요,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우리 9절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삭개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고 즐겁게 내려오고 함께 집에 가서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할 때 회개도 하고 막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주님이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야, 봐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마음 중심이 진짜인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야, 오늘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청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거듭남의 역사, 이런 즐거움의 역사, 이런 승리의 역사, 이런 평안과 이런 행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은혜와 이런 즐거움, 이런 구원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기 위한 그런 갈망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듯이 저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행복하시죠? 기쁘시죠? 이 사랑의 역사, 이 사랑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말씀한 것처럼 진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보고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행복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믿음의 삶을 복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나만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오늘 나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영적 갈망함, 영적 사모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